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설교 본문을 다시 들어보거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일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래, 상관 있지. 사람마다 힘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래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 로마의 정신이나 지금 미국의 정신이나 또 오늘 우리 개인들의 정신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세상 풍조 있잖아요. 힘이 센 사람이 최고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한 것이 당연하다. 또 빈곤한 사람, 가난한 나라,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어쩔 수 없다. 게을렀거나 능력이 없거나 도태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세상이 삭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신자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계속 그렇게만 준비한다면 결국은 멸망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공직자들도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기만을 계속 더 성능이 좋은 무기만을 양산하는 나라가 돼서 쓰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동양 평화론을 쓰던 안중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억눌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현자들이 출연한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폭력 가운데서 짓밟힘을 당할 때 우리도 반드시 꺾어버리자 하는 보복감을, 이렇게 복수심을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폭력과 제국주의 정신이 희석화되고 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참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갈 길에 대한 지혜를 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 참화, 폐허, 황폐함 당하고 나서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오기 전에 깨달을 것이냐, 교훈을 받아서.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경우도 예언자들의 예언을 받았지만 그들이 포로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깨닫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회는 어떤 입장인가? 과연 6.25 전쟁처럼 한번 그런 큰 폭력, 큰 난리가 나고 아주 극도의 생존의 위기를 겪은 다음에서야 인간의 자비의 정신이, 포용과 용서의 정신이 다시 꼽힐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미 시작된 어둠의 전조 앞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런 몸부림 중에 하나예요. 작은 소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신, 제국주의의 정신, 힘의 원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장땡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배척하고 독선적으로 살 것이냐, 폭력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할 것이냐, 평화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또 더불어 사시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도미닉 크로산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는 죄 용서 받았네 하면서 저것들은 멸망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는데 저것들은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신성 모독적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성경의 이런 표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냥 대속신앙은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대속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적용되어질 때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대속신앙 대신에, 내가 만든 말이긴 해요.
도미닉 크로산의 말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모델 신앙을 갖자는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서 은총만을 기다리는 십자가를 선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로 예수님이 따르던 그 행하시던 비폭력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실천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고 성경을 재해석해서 우리의 신학을 재정립,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어떤 사람들처럼 막 전쟁을 막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해서야 이거 어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정부 각 부처 보고 받고 있잖아요. 업무 보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대통령이나 공직자들도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국정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통찰, 지혜, 근본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학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런 사람이 제시하는 대답이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시대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 그 미국의 그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는 것 같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도모가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정신일까?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그런 신학에서 나와요. 그런 신학의 근저에 뭐가 있느냐? 그걸 반성하고 들춰내는 것이, 감히 들춰낼 생각을 못 해보는 거, 그것이 지금의 정체되어 있는 기독교예요. 거기에서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야, 우리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점점 굳어갈걸요. 이거 사실은 AI가 만들어준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씻는 영수증이 아니라, 단순히 영수증이 아니라 영수증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속신앙으로 내가 그 피를 하면서 제국의 폭력에 끝까지 비폭력으로 저항하신, 승리하신 새로운 삶의 이정표라는 거야.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라는 거지. 이게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도미닉 크로산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신앙을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대속을 넘어라는 거죠. 그것을 딛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가 있겠죠.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걸 넘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나라,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 넘어지 못하면, 즉 성장하지 못하면 그러면 막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대속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말이에요. 화해와 용서와 비폭력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선도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정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놀라운 거야, 이게.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그 반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이미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들조차도 다시 뒤집어 보고 하면서 가야지. 안 그러면 그냥 자기 확신에 계속 갇히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봤죠. 아까 아침에 본 휴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 보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꿈만 꾸더라고. 거기서 몇몇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매주 나와서 매일 정말 이게 맞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짜 맞고 이것이 계속 맞고 그걸 계속 강화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이게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그 본질을 계속 뒤집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죠. 이 정신을. 그거 생각 못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 자체가 그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분이거든. 매이지도 않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배웠다. 이제 이 교리 안에서 끝. 이런 식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배우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적용하는 단계가 있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더 큰 깨우침으로 안내하고 더 큰 확신을 가지게 하지. 안 그렇다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맹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못 본다는 뜻이거든요. 눈목자. 눈은 맹목이에요. 눈이 멀었다는 뜻이 맹목이에요. 그래서 도미닉 크루산의 글을 읽으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 좋아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어요? 독서하는 이유가 그거죠.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어리석고 어렵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교리나 어떤 사회적 평판에 갇혀서 움츠리고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용기를 내야 될 때, 마땅히 나를 내려놔야 될 때 쭈삣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하는 찬송 가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갈 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저희 두 사람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시시때때로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도 까마귀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언젠가 아합 앞에 섰던 엘리야처럼 갈멜산 위에 섰던 엘리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그릿 시내가에 있는 것과 같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꿋꿋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